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에이렌의 찬양대, 그리고 12교구 특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는 제 12교구 주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12교구 모든 가족들과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께 이러한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커서 아버지에게 용돈을 일주일에 100만 원씩 드릴 거예요. 제가 크면 사장님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용돈을 드릴 거예요. 그때는 어떤 단위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부모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야, 이거 녹음해놔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왜 녹음을 하는 것입니까? 녹음해서 나중에 틀어보고 정말 나중에 그 용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하려고 녹음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간직하고 싶어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그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보관하고 싶어서, 기억하고 싶어서, 야, 저거 정말 녹음해놔야 되는데 라고 말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간직하고 마음에 담고 싶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간직하고 싶어 하시고 보관하고 싶어 하시고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찬양을 사모하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평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는 장면인데, 다윗은 지금 힘이 막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상세히 보겠지만 도망치고 있고 숨어 지내고 있는 신세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삶을 보며 기뻐 받아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길래,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길래 그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통해 나누고,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다윗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사무엘상 30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멘.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곳을 침략하였고 불을 질러놓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성읍은 불탔고 가족들, 자녀들을 다 끌고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온 사람들은 넋을 놓고 울기 시작합니다.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가족들이 다 빼앗겼으니까 넋을 놓고 소리도 더 이상 지르지 못할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시작된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나갔다가 들어와야 했는가? 시글락이라는 곳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땅의 접경 지역입니다. 12지파가 분배받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붙어있다 보니까 침략이, 전쟁이 잦았고 다윗의 시대 때는 블레셋의 땅으로 여겨지던 곳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사울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해서 다윗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궁휼히 여겼고 지금은 블레셋 땅으로 여겨지는 이 시글락 땅을 다윗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준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 땅에서 안전하게 피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사무엘상 29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마박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아멘.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과 자신을 도와준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편에 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편에 선다 해도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고 이스라엘 편에 설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9장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 시글락으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우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했고 전쟁의 자리까지, 전장까지 왔는데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 전장에 오는 시간까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사흘이라는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말렉 군인들이 이곳에 와서 침략하였습니다. 4절 다시 읽어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제는 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6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울다가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도망치는 신세에도 함께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다윗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지만, 두려웠지만, 힘겨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를 믿어주고 나도 믿었던 사람마저 내 곁을 떠나갈 때, 그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윗이 용기를 얻었는데, 여기서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말씀은 원어로 와이트 하체크라는 단어로서 강하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난 강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약할 때에도 주님께서 강함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도 될까요? 추격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네가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주님께 묻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인데 날개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날개가 너무 길어서 땅에서 걸을 때 잘 못 걷고 뒤뚱뒤뚱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의 별명은 바보새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뒤뚱뒤뚱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폭풍이 몰려올 때,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다른 새들은 그 바람을 다 피해서 숨을 때 이 새는 폭풍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날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날개 때문에 걷지 못했는데 그 거대한 날개를 바람에 맡겨서 날개짓 없이 2달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사는 알바트로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폭풍 같은 일이 몰아쳐 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두려워서 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내 힘으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힘을 쓰지 않아도 바람에, 폭풍에 맡기고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에 주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다윗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곧 피신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도중에 지쳐서 200명의 군사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명은 포기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아간 겁니다. 아말렉 군대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에 길을 걷다가 병들고 굶은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는데 병들어서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물을 먹게 하고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에는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붙여주셔서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멘. 아말렉 군대는 기뻐서 춤추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새벽부터 이튿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말렉 군대를 치게 됩니다.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은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승리의 역사가 제12교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임마누엘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의 가족은 금에 환향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아멘. 시작은 같이 했는데 끝까지 못 갔던 200명의 군사들이 아까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백성에게 문안하고 그 200명의 군사는 다윗과 군사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함께 나아갔던 400명의 군사들이 갑자기 다윗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 200명은 중간에 포기했으니까 어떠한 상급이나 선물은 주지 말고 그냥 가족들만 데리고 빨리 떠나가게 하자는 겁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숨 바쳐 싸운 건 자신들인데 목숨 바쳐 싸우지 않은 이들, 포기한 이들에게 똑같이 상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주님께서 아말렉을 쳐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나눠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들은 내 힘으로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길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나의 공,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 생각한다면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랑을 나누었던 그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 그냥 무언가 나눠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없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말렉 전쟁에서 다윗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까? 세 번째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경험한 것은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기에 전투에 참여한 이들만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습니다. 나만 한 것이 아니라, 당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나눈 곳들 지명이 기록되어 있고, 맞춰지는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발길이 닿았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기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향하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려운 상황에도, 폭풍 같은 상황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주님께 묻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며 백성들에게 나누며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발걸음이, 그 발자취가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 가게 하는 것, 끊임없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제 12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오늘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12교구 성도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체 예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급할 때,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 폭풍 같은 일들이 다가올 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12교구 성도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고 은혜이기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흘러가고 주님의 은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주님께서, 때에 따라 도우시는 주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로 도우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12교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당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흘려보내서 사랑하는 이들, 가정, 자녀들의 인생에도 믿음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12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나의 나된 것은 모든 주님의 은혜이기에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마음이 향하는 곳마다 아름다운 주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우리 주님을 무한하지 않게 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간직하고 싶어 하시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